오늘 함께 우리 읽어주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의미 있지요. 예수를 믿으면 그 즉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무슨 사명일까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즉 목포와 한국과 북한과 전 세계 주의 복음을, 주의 사랑을 전하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복음 전도단, 복음 봉사단 신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예배가 우리 모두의 헌신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를 제자로 또 사명자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한 사람을 살펴보면서 오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나다나엘이라는 제자였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바돌로메라고 되어 있죠. 이 나다나엘은 원래는 먼저 부르심을 받은 빌립의 친구였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예수님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알고 그의 친구였던 나다나엘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여보게, 내가 드디어 우리가 늘 이야기했던, 고대했던 메시아를 만났네. 그는 나사렛 예수이시네. 그랬더니 나다나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이 말은 나사렛이라는 지역에 대한 그의 편견이 들어가 있는 그런 말이죠. 또 그는 율법을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지를 몰랐죠. 그래서 나사렛에서 태어나고 사셨던 분인 줄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때에 빌립이 그에게 말하죠. 와서 보라. 설명해서 될 것들이 아니라 와서 너가 직접 보고 너가 그의 모습과 그의 말씀을 들어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한번 은혜를 맛본 사람에게는 이러한 확신과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은혜와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전도가 될 수 있겠어요? 내가 살고 있는 그 동네와 내가 직장 생활하는 그 공동체와 우리 가정과 또 내가 살아가는 그 바운더리에서 내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확실한 복음의 그 체험과 역사와 증거가 확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 빌립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와서 보라. 내가 너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 너가 직접 와서 그를 만나고 그를 보라. 그 말을 듣고 나다나엘은 빌립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을 처음 보았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이렇게 대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간사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고요. 손을 당혹스럽습니다. 예.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손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차마 못 들겠죠. 예.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과 이 경건하지 않은 것들, 거짓된 것들, 우리 안에 있는 이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뭐가 잘나서 깨끗해서 경건해서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누구 탓할 필요도 없고 판단할 필요도 없고 또 자책할 필요 없고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나다나엘을 보셨을 때에 나다나엘의 마음속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바둥거리며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한 순결한 열심, 그것을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이렇게 멋있게 평가하시죠.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간사한 것이 없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람에 대한 평가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죠? 중심을 보시죠.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가 저 행동을 하는 저희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속내가 무엇인지, 저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애쓰고 헌신하는 진짜 순수한 동기가 무엇인지 사람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사람은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그리고 사명자로, 그리고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 주님 앞에 헌신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실 때에 저 안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정직하고 주님 앞에 순결하기 위해 쓰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진 순진한 마음으로 나가고자 하는 진실함, 그 진정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다나에게 그런 마음이,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감탄하시면서 칭찬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진실함을 가지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반응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 나다나엘은 놀랐어요. 그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시는 그런 느낌을 받은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그의 지나온 인생을 보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그의 삶, 그의 존재 자체를 통째로 그분 앞에 이렇게 낱낱이 드러내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나다나엘은, 선생님,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48절의 말씀이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여기서 보았노라라는 단어는 그냥 내가 너를 보고 알았다, 너를 발견했다, 뭐 그런 예지적인 측면,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 내가 너를 주목하고 있었다라는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주목하셨다라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을 내가 제자로 세워야겠구나, 세워야겠구나. 그를 부르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적인 표현을 쓰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이 주목하셨어요. 어디에서 그를 주목하셨다고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주목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어디 있을 때 주목받을 수 있다고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무화과 나무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아십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 그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기후가 어땠어요? 매우 낮에는 햇빛이 뜨겁고 건조한 날씨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넓고 큰 나무였던 이 무화과 나무는 종종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임의 장소로 쓰였던 곳이에요. 모여서 함께 율법을 낭독하고 율법을 배우고 또 율법을 거기에서 내가 묵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장소로 쓰여졌던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상징적인 장소가 무화과 나무 아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서 너를 보았다, 너를 주목했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나다나엘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거기에서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예배했던 그 장소에 있을 때 내가 너를 주목했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람은 앞에 나서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주목해요. 봉사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또 일을 잘하고 말을 잘하고 많은 수고를 하는 사람들은 주목하고
그를 성실하다, 신실하다, 정직하다, 그 참 성숙하다 이렇게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섬겼던 그 교회 가운데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담임 목사님께서 과로로 쓰러지셨어요. 뇌출혈로 쓰러지신 지 3일 만에 소천하셨어요.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교회가 아주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아주 광풍이 몰아치는 것 같았어요. 장례식을 잘 성대히 다 치르고 나서부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담임 목사님이 계시던 그 순간에는 다 수면 아래로 가로져 있었던 교육자들끼리의 다툼과 불신과 당지는 일들, 교육자와 성도들, 또 장로님과 또 중직자들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를 불신하고 서로 사실을 조작하여서 누군가를 모함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을 이제 청빙하기 위한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이제 교단에서 파송 왔던 그 임시 당회장 목사님, 그분과의 관계가 또 틀어지면서 그분 편에 있는 사람,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 막 이런저런 일들이 막 일어나면서 온갖 인간의 어떤 그 추악함이 많이 드러났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늘 모여서 회의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회의하고 서로 의논하고 그런 일들이 또 싸우고 다투고 막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앞에 나섰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능력 있고 어떤 일들을 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들이 나와서 이 문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이 나오셔서 아닙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처리해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자신이 해결하겠다가 나서면서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임자인 것처럼 나서서 여러 가지 말들을 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다 나섰다가 다시 또 물러가고 사라지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하나 벌어졌어요. 한 장로님이 계셨었는데요, 이분은 말씀도 별로 없으세요. 그런데 정말 기도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냥 이분은 뭐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거나 권세가 있나 그런 분도 아니셨어요. 그냥 개인 택시 운영하시면서 전도 열심히 하시고 택시 타신 분들 다 전도하고 늘 새벽 예배 맨 앞자리에 나오셔서 예배하시고 새벽 예배 기도 딱 마무리하시면 딱 이제 운행 나가시고 그렇게 살으셨던 그런 장로님이 계셨어요. 정말 모든 성도들의 존경을 받는 장로님이신데 성도님들이 그분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똑똑하고 리더십이 있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지만 아무도 그들의 말들을 잠시 잠깐이지 귀담아 듣지 않았는데 점점 성도님들이 이 장로님의 말을 귀담아 듣기 시작했어요. 장로님, 요거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됩니까? 장로님 말씀 많이 하시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 회의에는 꼭 참석하셨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뒷짐지지 않았어요. 늘 그 자리에 함께 계셨어요. 그러나 묵묵히 기도하시고 나서지 않으셨어요. 성도님들이 그를 따르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의 말에 경청하고 그분이 하자는 대로 성도님들이 의견을 모으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그러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분뿐만이 아닙니다. 정말 말없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많은 분들의 그 곳에서 우직하게 서 계시는 그분들로 인해서 그 어려움을 당했던 교회가 다시 평강을 되찾고 그 위기를 극복해내는 그러한 장면들을 저는 옆에서 지켜봤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때 깨달았습니다. 인간적인 지혜와 어떤 똑똑하고 말 잘하고 경험이 많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에 가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인가, 기도하는 자인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을 저는 그때 정말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며 중요한 일들을 해나갈 때에 이 장로님과 같이 주님 앞에 진실되게 예배하며 늘 기도하는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서 사람에게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 주목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일하는 자가 아니라 주목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봉사자가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나다나엘에게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르심 받은 자의 특징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보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바라고 그 일에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자신을 깨트려 보시는 예수님의 신적 권위 앞에서 나다나엘은 랍비여, 선생님이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너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자신에 대한 그 예수님의 주목으로 인해서, 그리고 자신을 깨뜨려 보시는 예수님의 깊은 영적인 그 통찰력으로 인해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마음을 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자신을 주목하고 또 그를 부르신 것으로 만족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에 이끌림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은 매우 능동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은 수동태가 되어야 돼요. 수동적인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어떤 의지적 결단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게끔 하는 동력은 우리의 어떤 의지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혜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면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결단, 내가 하는 희생, 우리의 지식, 내 노력, 건강, 우리의 경험, 이 모든 것들은 다 수단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를 강권하시는 그의 사랑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도록 그 동력의 통로를 막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의 그 원대한 꿈을 부어주시는 그 자리에 그 주님과의 관계, 그 주님과의 대로를 늘 수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고 우리를 일하지 않을 수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고, 교회를 위해서, 주님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주시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고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에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어떤 순서로 해나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정말 기독교 우리나라에 정말 이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이 교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탁월한 리더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을 참 만났는데요, 그 중에 제가 제일 기억나는 분 중에 한 분이 누구시냐면 김중건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한국 대학생 그 선교회를 이끌어 가셨던, 대학 선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리우시는 CCC의 총재를 맡으셨던 김중건 목사님이시라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민족의 가슴마다 그 찬양을, 시를 쓰셨던 목사님이시죠. 근데 그분을 만났을 때 그분이 나이가 72세였었어요. 70세가 넘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사무실에서 그분 뵙고 인터뷰를 했는데 지팡이를 짚고 걸으셨을 만큼 그런 기력이 쇠하셨던 노인의 모습으로 만났어요. 그분과 인터뷰를 나누려고 했던 대화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한국 대학 이 청년들의 청년 사역에 대해서 어떤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통찰력이 무엇이고 앞으로 우리나라 이 교회가 이 대학생들, 청년들을 어떻게 이끌어가면 좋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질문을 준비해서 갔어요. 그랬는데 1시간 내내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염소 가격이 얼마고, 염소가 언제쯤 새끼를 낳고 몇 마리를 낳고, 염소를 뭘 먹이면 건강하고, 그 이야기만 듣다 왔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이 지금 그때 어디에 꽂혀 계셨냐면 북한 선교에 꽂혀 계셨어요. 그리고 한참 북한에 염소 보내기 운동을 CCC에서 진행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북한에 정말 못 사는 그 지역에 염소를 보내서 염소가 새끼를 낳고 이렇게 지역 사회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운동을 막 하셨었어요. 사실은 이제 잘 진행되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거기에 막 온 몸과 정신이 다 쏟아져 있던 상태셨어요. 그래서 계속 그 이야기 하셨어요. 염소가 어쩌고 염소가 어쩌고. 목사님, 한국 교회 청년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염소가 어떤 염소가 좋고, 계속 염소 이야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염소 몇 마리를 데리고 북한 땅을 갔다 왔고 막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1시간 내내 그 이야기를 하다가 왔어요. 그래서 이거 곤란한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제가 그때 느꼈던 게 있어요. 그분이 일평생을 대학 선교를 위해서 사셨던 분인데 그가 70세가 넘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을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 열정이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비록 몸은 쇠잔하셔서 지팡이를 들고 지팡이를 짚으셔야지 걸으실 수 있는 연약한 신체였지만 그분의 열정은 청년의 그것이었어요. 막 열정이 넘쳐서 북한 선교를 해야 된다, 막 그 마음으로 열변을 토하시는 것을 듣고 왔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비전이, 나이와 환경과 경험과 그 사람의 어떤 됨됨이 그것이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과 꿈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자 우리의 사명이고 주신 명령이시죠. 우리가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그 열정과 그 열심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야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죠. 전도가 또 봉사가 주의 사랑을 들고 나아가서 그들을 섬기는 것이 우리 인간적인 열심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절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강권됨을 받아 그곳을 향해, 그들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헌신을 다짐하는 모든 우리 복음전도단, 봉사단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러한 이들이 되어 주의 복음을 전하고 봉사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에게 두 손 들고 나아가는 주님의 일꾼들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성수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서 그 사랑을 힘입어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목포 복음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